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지만 세 가지 나라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 가지 나라로 공존하게 되었는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원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세계 우주 만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나 소, 고양이, 여러분들 뭐 많이 키우는 사람 봤겠지만 아무리 귀엽고 아무리 뭐 말을 잘 들어도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어 성경엔 뭐라고 돼 있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실은 굉장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나 돼지 그런 존재에게는 영적인 거 없어요. 본능대로 뭔가를 하겠지만 이런 인간에게 주신 삶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만물에 사실상 대리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원래 삶.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면 참 인생 뭐냐, 인생 더덥다,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인간, 원래 삶.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간에게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에는 그 축복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누리는 세계가 바로 에덴이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세계, 평안한 세계, 행복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발생했죠. 이때 들어온 사탄 나라.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 그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이 그러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 그 언약, 선악과를 통해서 맺은 계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을 누리던, 영적인 축복을 누리던 인간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영적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육신만 남은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임했는데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모든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늘 육신만 따라가죠. 그런 인간이 이제는 아예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서,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나 중심, 하나님이 없는 그것만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되고 틀린 성공되고, 이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완전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이 완전히, 이게 또 성을 높이 쌓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아요. 인간이 어리석죠. 근데 이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 또 지금 내 속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많은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사탄의 망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또 나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가 세 가지 나라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뭘 말하냐? 이것만 그냥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의식주. 의가 뭡니까? 의식주. 내가 먹고 입고 그냥 그런 육신적인 모든 것을 의식주라 그러죠. 내가 먹고 살고 입고 이런 것들. 그것밖에 인간은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배후에 뭐가 있냐? 사탄 나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사탄이다. 이 사탄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해버렸는데, 이 사탄이 뭘 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 헷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노려서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비춰지지 못하게 막고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를 보면서 그 여행하는 다큐멘터리였는데, 인도를 여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인도가 여행의 끝판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가서 이거 보니까 제가 쭉 보는데, 와, 인도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완전히 깜깜해요. 그 사람들이 살면서 그냥 이 사기치는 게 평균값이, 여행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디폴트 값이다. 이 말이 평균이다. 그냥 깔고 가는 거다. 이렇게. 인도는 값을 사기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조율하는 게 디폴트 값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속 우상숭배하고 절하고 겐지스강에서 계속 막 이상한 행동하고 행위하고 이래요. 혼미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주기도문의 내용이 본문에 나오거든요.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늘 이제 하는 기도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근데 6장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우리도 배워왔고 여러 이제 기독교의 문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식으로, 우리가 소원을 비는 식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 속에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고 이것을 누리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거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제 다시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모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나라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직분적인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모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참 왕,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의 죄와 저주,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신 참 제사장. 이렇게 우리 새 직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우리도 그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왕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실제로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을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하는 싸움이 뭐냐? 여러분들 현장 가면은 늘 육신 싸움 하려고 하죠. 그냥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자체도 굉장히 육신 싸움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실제로 육신 싸움하고, 우리가 하는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배후에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대적이 있는데, 이 대적이 늘 우리를 틈을 타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라. 왜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틈을 타는 거예요. 대적이. 여러분들 염려할 때, 여러분들 막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그리고 또 막 수근수근 될 때, 그때 흑암이 확 덮쳐요. 사실은 이 싸움을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이 싸움을 하고 반드시 승리할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죠? 철로역정에 이 주인공이 이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이 막 복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수십 년을 갇혀 있으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막 기독교사에서는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천재다 이런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거든요. 정확하게 이런 성도의 삶을, 여정을 그렸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이제 여정을 가면서 한 성을 지나가야 돼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너무 이제 지쳤어. 곤고함이 따르고 막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저 성에 반드시 가야 돼. 근데 딱 가보니까 대문이 있는데 사자 2마리가 딱 으르렁대면서 자기를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자기를 잡아먹을 것처럼 막 겁을 주고 있는데 두려웠죠. 뒤에는 이제 너무 지쳐서 곤고하고 힘들고, 앞에는 사자 2마리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으르렁대고 있고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크리스천이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히 보니까 사자가 2마리가 양쪽에 줄로 탁 묶여져 있는 거예요. 쇠사슬로 탁 묶여져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길에는 절대 접근하지 못할 그 길이만큼.
그래서 이 크리스천은 그냥 일직선으로 걸어가면 절대 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사실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가다가 돌아가요. 사자보고 돌아가요. 그런데 기도 잠깐 하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 결코 해할 수 없음을 너희 믿어라. 그 크리스천이 쫙 지나가면 아무 해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장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문제는 영적 서밋이 되는 길이다. 그 문제가 여러분들을 해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반드시 거룩한 백성에게는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이 영적 싸움의 특징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잠깐 기도했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사탄의 머리 완전히 끝내고 박살내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그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와 있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무너뜨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너에게 이미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하려고 결단하는 그 순간마다 사단이, 흑암 세력이, 귀신이,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두고, 여러분들 개인 두고 계속 그 결박하는 기도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문제가 가득해요. 안 돼요. 그런 순간도 한 주간 있었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나?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지금 뭐 합니까?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뜰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이방인은 237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뜰이 세워져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인도의 그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우상과 종교, 미신, 점술 가득 차서 이제는 그 정신이 아예 혼미해요.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구걸해서 먹고 살고 그냥 그 사기쳐가지고 돈 조금 더 벌고 이게 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237 나아갈 빛이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고 내가 연약해 보이고 이러지만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소망인 거죠. 두 번째로는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서 재앙을 만난 거예요. 복음 들어가면 다 살아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복음이 없는 현장은 반드시 망합니다. 복음이 없는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개인, 복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포장하고 살지만 안 돼요. 그 개인이 가정 속에 들어가 너무 힘들어요. 상처만 받아요. 그 가정은 뭐에 또 재앙을 받습니까? 가문. 이게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여기가 다 재앙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런 현장 속에, 이런 세계 속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서, 학교 속에서,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그 현장 속에서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나아가서 이 민족 속에서, 전 세계 속에서 렘넌트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뜻은 구별되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래서 저주와 재앙을 없애는 제사장적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기도의 뜰을 세워야 된다. 기도, 오직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영적 질병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에 지금 갇혀 있어요. 99%도 아니고 100% 영적 질병 시대. 이게 정신병 시대. 어제 뉴스를 봤거든요. 미국의 시애틀에서 한인 부부예요. 한국인. 또 꽤 괜찮은 집이에요. 좋은 명품차를 타고 있어요. 근데 가는데 잠깐 정차하고 있었는데 딱 30살 청년이 권총으로 한인 부부를 쏜 거예요. 그 차를.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은 팔을 맞고 조금 중상을 입었고 부인은 머리와 가슴을 맞고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8개월째 된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잡히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처음엔 도망갔대요. 도망갔는데 경찰이 딱 잡으니까 내가 했어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대요. 그게 뭡니까? 정신병 때문에 쏜 거예요. 지금 정신병이 기피하고 정신병 좀 안 좋은 거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게 판을 치면서 범죄를 일으키는 지금 가장 선진국이 가장 강대국이라는 나라에서 가장 교육이 발달했다는 나라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중독 시대. 또 뉴스에서 청소년이 너무 마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우리.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약에 적발되는 수가 너무나도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제한해야 되냐? 청소년 처벌하는 그 법안이 아직도 잘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 때만 해도 담배 피면은 약간 좀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담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다. 랩런트들만 안 하지. 안 하죠? 랩런트들만 안 하지. 담배가 뭐야? 그냥 이제 뭐 마약이에요, 마약. 세 번째, 여러분들이 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 빛을 가지고 살리는 선지자. 빛의 선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말해줘야 돼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아름다운 덕,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의 기이한 빛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던 이 세상에 창조의 빛을 비추셨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빛이 임하여져 있고 여러분들의 빛이 또
지금 비춰지고 있다. 네 빛이 지금 이르렀다 이미. 일어나라. 네 빛은 지금 밝아지고 있어. 일어나라. 그 빛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2절에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친구도 캄캄함과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표시만 내줘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친구들, 어린 또 청소년 아이들이잖아요. 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9절에는 참빛, 이 세상의 주인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11절에는 자기 백성이, 그 주인이 자기 나라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지 못한 곤미한 상태의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답을 조금만 누리고만 있어도 돼요. 한 주 동안 한 번도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황도 있죠. 너무 세상에 할 것들이 많고 학업도 너무 바쁘고 또 내 자체도 너무 힘들고 나 연약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한 주에 나 하나님 말씀 꼭 보겠다. 뭐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하루에 한 번이 되면 가장 좋겠죠? 반드시 내가 말씀 따라가겠다. 이 빛이 나에게 와 있는데 그걸 누려지는 그 체험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요. 빛을 못 보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렘넌트들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이냐, 왜냐, 진짜 응답받아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응답이 도대체 뭐냐, 이거 왜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축복이고 응답이잖아요.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여러분들이 근본이 이 세 가지 직분적 축복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상처, 사실 이거 상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 되는 길이 된다니까요. 과거에 많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 의지도 아니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나에게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상처들, 말씀을 이렇게 조금 따라가다 보면 이게 실제적으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내가 몰랐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지, 이런 식이었는데 말씀을 살살 넣어주면 이게 내가 상처구나, 이게 발견이 되거든요. 이게 발견이 되면 이거를 상처로 냅두지 말고 발판 삼는 거예요. 아, 이게 상처될 게 아니다. 이런 과거는 내가 오히려 발판 삼고 뛰어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이 이 상처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영적 문제로 와 있어. 이 영적 문제 여러분들을 해할 수 없어요.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들의 메시지로 바꾸는 거예요. 상처?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영적 문제 왔어? 난 전혀 상관없어. 이게 복음으로 완전히 해결될 수 있고 오히려 이 부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 내가 도울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상처와 영적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뭐까지 와 있냐면 무능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자꾸만 포기하게 돼요. 핑계 대요. 포기, 핑계 뭐 이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걸 완전히 내가 능력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결단하세요. 내게 있는 모든 무능 나는 복음의 힘으로 다 바꿀 수 있어. 난 무능하지 않아.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렇게 하면 내게 있었던 이미 있는 달란트 하나님의 것이 계속해서 발견될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놓고 싶고 막 그냥 침대에 막 누워있고 싶고 막 그거 싸우세요. 그거랑. 왜? 그 영적 문제, 상처 때문에 나에게 와 있는 거니까. 오늘 이번 한 주간 거룩한 백성의 온전한 모든 축복 누리는 선생님들과 렘넌트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앞으로 왕적인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축복을 누려서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들 또 우리 렘넌트를 돕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